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16일 가까이 공동체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르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읽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점점 발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여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음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에 낡은 옷에 이렇게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아닌 것 같아.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근데 불구하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화로 계속하면 그 속에 온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찬양이 위로가 되죠. 나의 힘으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위로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음을 진실로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가운데 멈춰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 나와 소망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귐,
신앙의 이 본질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도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22와 23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미 아직이라는 이 제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처음이에요? 이미와 아직? 무슨 처음. 설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이미와 아직. 이거는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용어기도 합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약해서 찬양 뒤편에 요약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 18절과 23절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경계. 자, 경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 또 우리와 너희의 사귐이라는 집을 이미 만들었다고 한다면 2장 1절에서 14절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또 어린아이와 청년들 그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7절에는 집안의 정리가 다 끝난 후에 이 가족들을 돌보면서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저 밖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신문 뉴스 이렇게 보다가 하나 이렇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현대 종교라는 이 인터넷 뉴스에 보면 요즘에 농인들에 대한 포교 활동, 전도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신천지가 이 장애인에 대한 전도를 열심히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없었어요. 장애인들 전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확 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 이 신천지가 이미지가 좋지 않았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지 좋지 않았어요.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막 억지로 모여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막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연설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이용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단의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머리수 채우기 위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저 동대문에서 이게 수어 통역센터에서 일하잖아요. 거기도 이게 신천지가 왔었어요. 봉사하고 우리 여행도 함께 가주겠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단이어서 이렇게 허락을 주진 않았어요. 이단이어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문제. 아마 다른 지역의 센터들도 연결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신천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18절과 23절에 보면 집 밖에 하나님과의 사귐 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밖에 있는 것들과 다른지 또 경계, 이 경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밖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실히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나간 자들도 있다라고 19절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자들과 세상의 특징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더 이제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3절에 아들을 모르는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밖에 이렇게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 저자가 편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 즉 이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 밖에 나가는 자들, 또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하죠. 교회가 잘 이렇게 얼려져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갈등이 심하게 되고 막 싸움도 있잖아요. 이 상황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단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 고백은 있지만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내용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흐릿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일을 요즘에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귐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종말의 시작인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가 복음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성공하면 끝인 걸까요? 우리의 이 복음은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믿고 이제 구원받고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누리면서 잘 살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죄 사함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알지만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이 청년에 어울릴 만한 이 세상과 이게 치열한 이 전쟁, 믿음의 어떤 전투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아버지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기초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앙적으로 이 아이에 있는 상태의 성도라면 더욱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마지막 때. 이거는 종말에 관한 신앙이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꼭 신앙인이라면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났고 또 다다랐을 때 그 끝이 곧 올 때라는 시간의 말의 의미죠. 마지막 때라는 말의 의미는. 자, 그런데 이 편지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이제 기록된 편지잖아요. 그때도 마지막이었는데 지금도 마지막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요한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그때가 역사와 이 세상의 마지막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조금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이 세상과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결정할 때에 시간과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이단들 보면 뭐 시한부 종말론 보면 언제 몇 시에 예수님 온다 막 기대하다가 이제 망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자살도 있고요. 요 문제 때문에 막 혼란스럽게 이단들이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날과 때는 모른다. 누구만 안다. 이 다음에 보면 누구만 안다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만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성경적인 대답이 되는 거죠. 때문에 어떤 시간과 날이 아니라 성경적인 종말은요, 인물과 일어난 사건에 대한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역사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사람이죠. 이 인물이잖아요. 사람이 와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되었던 그 일이 진실로 이루어졌다면 그 약속된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이 인생도 이 시간 개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날과 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요, 그 아들을 교차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그 날에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인생이요. 그만큼 이제 아들을 이렇게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만큼 결정적인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종말이 시작된 때라고 말할까요?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이 아니고 종말이 끝이 아니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에 이미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다가 다시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된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거 맞죠? 시작되었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았어요.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오시진 않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요 사이에서. 요 시작과 완성의 중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은 사람과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한테 갈 일은 없어요. 이제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잘 설명을 해주세요, 주변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세상과 역사의 종말이고 그것은 2000년뿐만 아니라 3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종말의 시작인 이유는 그 종말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이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2장 18절에서 이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은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세상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만큼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확실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이렇게 쉽게 바꿔서 빛이 강렬할수록 그 어둠의 그림자가 더 까맣게 되는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도 더욱 강력하게 되는 거죠. 악한 자의 마귀가 세상을 자신의 손 안에 이렇게 쥐고 마지막까지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를 닮아서 막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 이단들도 점점점 늘어나고요. 이들의 행동 반경도 점점점 늘어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해방하고 세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연합하고 꾸준히 바른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기만에 거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교회의 어떤 경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은 자들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었다가 더 상처받게 되는 상황들이 많죠. 교회에 갔는데 그 안에서 상처가 커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 안 다녀 라고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악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의 길까지 막히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러한 이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이 질문이 참된 교회의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닌다고요 전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알고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가 있다 얘기합니다. 안에 없으면 가짜라고 얘기하고 버려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이 두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가라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진정으로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 속에 있는지 절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모호함과의 긴장을 견디면서 스스로의 신앙의 어떤 진실성을 늘 점검하고 때로는 건강한 이 의심 속에서 더욱 힘을 써서 그 사귐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누가 참된 사귐 안에 속해 있고 누가 그 밖의 세상 속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냐면 19절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이죠.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이단적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른다 또는 거부한다 또는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참된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와 포함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그 이단 교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잖아요. 이 분리해서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단 교주 누구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것을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이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 교리적 19절에 교회를 떠난 이 이단적인 자들에게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고 결국엔 이 이단들은 교회를 분리하고 이 사귐을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뜻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항상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에게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이 모습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존재는요, 정체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머무느냐, 머무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너희의 이 사귐의 이 결속이 참된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특징인지를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참된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요한 1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또 계속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참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머물기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아픔을 받고 또 고통을 받고 죽이는 말들로 떠났던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 사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이게 복음이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역사는 이미 끝났고, 이제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사귐 안에 거하면서 결단코 그 사귐 안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사귐 안에 거함으로 또 다른 상처받은 많은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랑보다 아버지 사랑을 바라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 법을 잘못 왜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선한 이 시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괴롭게 하는 나쁜 사람, 악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어 자라며 성숙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며 회개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강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 또는 세상에 더 좋은 것들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갈망한 때가 많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왜곡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법을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으로 지키며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또 이 민주주의를 지켜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법을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올바른 시민사회 한 일원으로 우리가 다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시민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선한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각가의 공동체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간식 나눔이 있고요. 네 번째로 사순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일요일은 빼고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이제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경건을 이렇게 실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이 공동체는 이 사순절 이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중심의 이야기, 사순절? 얘기와 사순절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한번 잘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저기 동탄에 위치한 더 푸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탐방하시고 교회가 이제 잘 이제 서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시다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셨고 결국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회의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결정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뭐 정회원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이제 결정자들이시기 때문에 하나 이제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생활비로 버는 게 200만 원에서 한 220만 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근데 내 가족이 생활하기 조금 계속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하늘 씨앗교회에서 퇴직금을 3달 동안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3달이 넘었잖아요. 그 후로부터는 운영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30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 제가 이 하늘 씨앗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면목 중앙교회에서 20만 원을 이미 저한테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가까이 공동체에 넣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제 생활비로 사용한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40만 원 정도로 내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30만 원을 후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허락을 해 주시면
면목 중앙교회에서 주시는 20만 원과 또 이제 광교 푸른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3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제 사례비로 준비해서 계획해서 받는 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결정해서 보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 11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둘이서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후원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면목 중앙교회는 이제 1년 동안 20만 원을 이제 지원해 주실 계획이고, 그 광교 푸른교회는 30만 원을 2년 동안 후원해 주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헌금 마음대로 쓰지 않고 회계로 다 작성 중에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공개할 거고, 제 생각엔 6월쯤에 전반기 회계도 보고할 거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운영 중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